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의 교만을 책망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다시 유다 백성이 왜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포도원의 노래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사야가 설명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백성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5장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한 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부르는 노래처럼 시작되지만 그 내용은 꽤나 안타까운 내용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한 사람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마련합니다. 당시 포도원을 조성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막상 열매를 얻을 때가 되자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라는 것은 들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을 만큼 신맛이 나고 쓸모없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기대했던 열매가 아니라 전혀 가치가 없는 열매가 맺히게 된 거죠. 그래서 3절로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직접 판단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니 들포도가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부족함 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나아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시는데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곧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허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울타리가 사라진 포도원은 어떻겠습니까? 들짐승에게 짓밟히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심판의 선언이 내려진 거죠. 특별히 7절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회 가운데에 예루살렘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정의가 있기를 바랬지만 포악이 있었고 공의를 바랬지만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만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화려한 제사나 종교적인 형식, 아름다운 어떤 제사의 방식들이 아니라 백성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회에서는 약한 자를 돌보는 대신 욕심과 불의가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8절부터 하나님께서는 6가지 죄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6가지 가운데 먼저 2가지가 등장합니다. 8에서 10절에선 탐욕을 책망하십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며 자신의 재산을 점점 더 늘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와 가문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마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차지했던 거죠. 그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안전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욕심과 욕망, 탐욕을 책망하면서 큰 집들이 비게 되고 넓은 포도원도 기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으며 결국에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로 17절 말씀에서 향락과 쾌락의 삶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을 찾습니다. 밤늦도록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즐거움이 삶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과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어린 양들은 황폐해진 땅에서 평안히 풀을 뜯게 될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정의를 이루시며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6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도 보살펴 주시지만 일상의 삶도 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열매, 유다 공동체에서 기대했던 정의들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할 겁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심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도 있고 영향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끝내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열매,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합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그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정의와 사랑,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다 백성이 책망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욕망과 탐욕과 쾌락이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이 더해지는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이 풍성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책망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은혜를 요구하고 은혜를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으로 부흥될 때 그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작은 선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부흥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려운 삶이고 또 우리 안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